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른손 들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시의 고층 아파트 또 백화점 빌딩 숲 사이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자기 교회 그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은 자기 교회는 그 많은 큰 빌딩 속의 작은 교회인데 이 아이는 교회를 제일 크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백화점, 고층 아파트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그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잘못 그렸다고 수근수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에는 실제로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는요, 육신의 눈 외에 믿음의 눈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다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무리의 나병 환자가 한 10명쯤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더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날 거라는 이야기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몸이 나면 제사장한테 가서 검증을 받게 돼 있으니까 가서 보이라는 얘기는 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고도 간 게 아니고 아직 나병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낫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현실의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믿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예요. 물질 세계는 눈에 나타날 때 실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을 때에 실존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는 눈에 나타나고 보여질 때 그때 실존이지만 그때 실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실존하느냐?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실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때 이미 믿음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하인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포도주 독에다가 뭐를 갖다 뭐라? 물을 갖다 뭐라 그랬어요. 이 하인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붓다가 보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록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마치 많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보니까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요단강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요단강에 발을 잠그자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벅저벅 들어가는데 발이 물에 담가지자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물질 세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실존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먹을 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하고 딱 해먹을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없었는데 그 통에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서 네 집에 있는 통과 기름을 병을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거기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릇을 빌려와야 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날 줄을 믿고 그릇을 빌려다가 따르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손에 뭐가 있어야 그렇잖아요. 아니 생활해야지. 쓸 거 안 쓰고 다 하나님 앞에 교회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11조는요 내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돈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은 딱 11조 하나예요.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곡간을 풍성하게 하나 안 하나 너희들이 두고 보라 그렇게 약속하신 정도로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것저것 떼놓고 쓸 것 하면서 남으면 11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11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쓴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 좀 이번 달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것 좀 훔쳐갈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네? 첫째 금, 소금, 둘째 금, 지금.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세 번째 금이 뭔지 아세요? 현금. 현금. 사람들이요, 주머니가 두둑하고 통장이 두둑하고 가진 게 있으면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좀 사는 게 좀 풍요롭고 넉넉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갑자기 가진 게 다 탁탁 털리고 통장에 돈도 없고 지갑에 돈도 없고 그러면 어깨가 툭 쳐져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리워? 다 그러시는구나.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없다 보면은요 괜히 침울해지고 뭔가 좀 기운이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목돈이 생겼어요. 공돈이 목돈이 생겼어요. 지갑이 뚝뚝해졌어요. 가슴이 빵빵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뭔가가 흐뭇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든든하고 그렇죠? 그리워 안 그리워?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어야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고 돈이 없다. 그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아유 그래도 일단 돈이 있고 그래도 생활이 안정돼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은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너무너무나 섭섭하시고 속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감사하십시오. 돈이 없을 때에 감사하세요. 돈 없을 때가 여러분 복받을 기회예요. 찬스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복을 받는 거지. 복을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거는요. 병 다 나면 가서 제사장한테 보일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너희들의 복이 아직도 나병이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나을 거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아주 상징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다 배워놓고 눈에 보이고 실질적으로 만져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때 감사할 수 있고 그때 평안할 수 있고 그때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걸 여러분 믿는 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의지할 수 있을 때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을 때 악착같이 열심을 더 내세요. 아 목사님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서 그러세요?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지 알아요. 걸어다니시기도 어려우시고 서 계시기도 어려우신데 교회 챙겨 입고 나오려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다가 보면 순종하다 보면 청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공부합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가던 길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10명 중에 9명 그냥 갔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기적같이 복이 임하면 그 일에 취해서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켜서 누군가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거는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거기 감사하다고 전에 복권 주는 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권을 받았어요. 당첨날 맞춰보니까 여러분들이 1등이 됐어요. 상상이나 해봅시다. 근데 복권 금액이 100억이야. 여러분들이 100억에 당첨됐어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이 생각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시겠죠? 저도 상상을 해보니까 많은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 얘기잖아요. 뭘 먹을까, 무엇을 살까, 집을 살까, 땅을 살까, 차를 살까, 누구를 줄까, 그 생각하기에 정신이 없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신나는 일에 심취해서 자신의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당시는 나병이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그 나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은요,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나병이 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9사람은 아마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나온 것을 알고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100m 달리기 기록이 나왔을 거예요. 막 그냥 다시 도지기 전에 그냥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검증 받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 잡기에 나도 살아보자 싶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뛰어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켰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돌이키려면은요, 신나고 흥분된 마음도 가라앉혀야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병이 도질까 걱정되는 마음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돌아볼 때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모르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돌이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돌이켰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존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더 큰 은혜의 문을 엽니다. 기적보다 감사가 더 큰 은혜의 문을 엽니다. 기적은 눈앞에서 일어나지만 감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받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애국 백성들도 그리고 바로 왕도 똑같이 목도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고 반응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나 바로왕과 애국 국민들은 그것을 목도할 때는 겁이 나서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서 다시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국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돌이켜서 자신들이 어떻게 애국 땅에서 나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참 멋지고 근사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이켜보는, 돌이켜만 봤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지를 못하고 그저 필요에 급급해서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어서 또 무슨 대적들이 외침이 있을 때 그때마다 돌이켜보면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 감사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심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입술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결핍이 많거든.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들었어요.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였어요. 이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너무 일에 치여서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고되는 거예요. 일이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탈진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루는 후배 하나가 짐을 싸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러냐고 그때 사표를 던졌대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후배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배님, 저는 여기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더라고요. 자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후배가 그러고 떠나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지.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회사에 억지로 출근해서 시간만 때우다가 퇴근하면 집에 와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날이 밝으면 또 꾸역꾸역 가요.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인이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 당신 요새 너무 힘들지? 좀 쉬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상하게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기운을 내서 직장에 다시 출근을 했대요. 참고 인내하고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다시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다가 어디 봉사 활동하는 단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나갔대요. 근데 거기에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백혈병 걸린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요 매일 아침 해 뜨는 게 그렇게 기적 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게 저한테는 기적과 같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야, 나는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대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인내하고 버텨서 자신이 갖고 온 그 가정, 아이들이 잘 컸고 무난하게 한 가정을 일궈는 자신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 직장이 귀한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도 사라지고 다시 직장에서 새롭게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나들 때 무슨 일을 만나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어떤 파도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심판받을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그런 관계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또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허물을 가리우리라. 내가 너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게 할 것이요 양털처럼 휘어지게 할 것이라 하신 그 약속들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파도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6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을 굳이 성경이 밝혔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늘 버러지 같은 존재요 없는 이만 못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은 죄인의 낙인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특별한 치료도 없이 그런 병이 나은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겸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뭐의 앞자리라? 아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 존귀의 앞잡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시신당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존귀하게 되고 싶으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 잘 되고 싶으면 겸손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그 겸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돼요. 왜 겸손이 여러분 존귀의 앞잡이입니까? 겸손하다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병 환자처럼 늘 겸손이 몸에 배 있어요. 그 사람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인간 같지도 않고 쓰레기고 버러지 같으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한테 놀라운 축복의 소식이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겸손은 감사를 가져오고 그 감사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존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공로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것을 자기 공로로 여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해요. 겸손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기도가 더 옳은 기도냐? 세리의 기도가 더 옳은 기도라고 했어요. 세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겸손의 척도고 겸손은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138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완성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축복은 끝나지만 감사하면 축복은 이어집니다.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무조건 아프게 꼬집어 하는 거다. 뭐라고요? 감사는 무조건 아프게, 감사는 무조건 소리나게 꼬집어 하는 거다. 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감사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안 하는 게 그거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리나게 꼬집어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소리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해.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거는요, 진짜 감사는 10%밖에 안 돼요. 몇 프로예요? 10%밖에 안 돼요. 감사는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알아듣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에 소리나게 감사하는 사람은 육신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감사를 들으면요, 내 몸이 새롭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고 마귀가 들어요. 일타삼시예요. 소리내서 감사해야 돼요. 꼬집어 감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잘 걸어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걸어다니는데 특별히 오른쪽 무릎에 약했는데 힘이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걷다 보니 하나님 오른쪽 발톱에 무좀이 있었는데 이상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른쪽 발톱이 약간 이상한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효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꼬집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소리나게 꼬집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형편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간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로 연결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재물과 같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현실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으로만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영적인 세계로 영원한 것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예요. 감사는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 그저 한낱 차원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면서 가다가 순종하다가 복을 받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사마리탄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날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긴 그런 축제와 같은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